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본문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주전 587년경에 유다 왕국이 패망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다윗의 왕국이 신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바벨론 유수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명이 이라크입니다. 그 신바벨로니아도 신흥국에 의해서 패망을 합니다. 새로운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현재로 말하면 이란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근방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세계의 패권을 갖게 되고 온 세계 절반 이상을 통치합니다. 129도라 도가 129개입니다. 미국이 51개 주를 갖고 있고 한데 129개 도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초대 왕이 유대인들을 참 하나님의 신비한 뜻에 의해서 고국에 돌아가도 좋다는 해방령을 내려서 스룹발벨과 한 5만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2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몇십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주전 484년에서 462년 사이에 아스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명예욕도 있고 또 자기를 과시할 욕이 있어가지고 자기 도에 속한 귀족들 그리고 기빈들 1,500명을 수상공이라는 왕궁에 초청해서 180일 동안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6개월 동안 낮밤으로 풍악을 울리면서 그냥 주제 육림에 취한 것이. 그것도 한이 오플레서 그 180일이 끝나고 나는데 7일 동안은 수상공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시라. 누구든지 와서. 7일 동안 그 수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왕궁 구경하고 와서 먹고 마시는데 그들이 마셨던 술잔이 금잔이었다 그랬습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세를 가시했던 이 아하스에로가 시중에 여러 신하들 보는 앞에 여러 국민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내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서 왕후 와스디를 좀 나오라고 했습니다. 어여쁘게 단장하고 나오시오 라고 했더니 와스디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이 술취인데 자기가 아무리 왕명이지만 이렇게 가지고 내가 그 사람 앞에 갔다고 하는 게 좀 수치스럽지 않겠냐 생각하고 완곡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간신은 있습니다. 그 간신들이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폐하여, 전하여. 만약 이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왕의 채통이 뭐가 되겠습니까? 왕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 페르시아 제국의 아내들이 알게 되면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폐위를 시켜야 됩니다. 폐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술중에 취해가지고 한 것 거기가 술 깨면 다 후회할 일이 됩니다. 사람이 흥분하고 분노 중에 한 일 거기가 후회한 일입니다. 그런데 술중에 취해가지고 그래 하고 도장 찍어줘가지고 그날 졸지에 왕후가 왕관을 벗고 서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왕후의 자리가 비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후를 간택을 하게 된 겁니다. 마침 이스라엘 지파 사람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급직인 왕궁의 문지기로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에게 사촌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사촌 여동생은 조실 부모하고 고아처럼 있는 것을 친탈처럼 데리고 와서 사랑하고 어여삐하게 키워줬습니다. 그 이름이 하다샤라고 하는 은내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바벨론 이름 별이라는 뜻입니다. 하다샤,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친딸처럼 키워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무 아리따웠고 자태가 고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마을 사람들이 추천했는지 동작이 추천했는지 시작이 했는지 129도에서 세계 민녀가 다 모이는데 거기에 에스더가 끼어가지고 한 달 동안 그렇게 한 달 동안 몸을 단장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재워 다 해주고 화장품 다 주고 다 아무래 네 두 단학 다 주고 한 달 동안 그래가지고 하나씩 왕이 보는데 세상에 다 볼 것도 없고 에스더가 오는 순간에 왕의 마음이 감동이 갚았어요.
더 이상 볼 것 없다. 됐다. 이렇게 해서 졸지에 세상의 유도 포로로 한 그 후손 중에서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왕비로 간택이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네. 이런데 그때 이제 하만이라는 국무총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궁에 들어갈 때마다 뻣뻣하게 서 있는 모르드게를 보고 다 무릎 꿇고 절하는데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저놈을 내가 한번 손 좀 봐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람을 통해서 그 족보를 한번 알아봐라. 누구냐 했더니 유대인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야. 아말렉 사람과 유대인은 출애굽할 때부터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너뿐 아니라 너 민족을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세상에 여러분 히틀러보다도 2400년 전에 하만이라는 아말렉 사람이 유대인 전부를 못 살라고 씨를 말라보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한 민족을 없앤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129도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임금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금을 막 금띠를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임금을 막 술 취해가지고 임금한테 도장을 받았어. 뭐라고? 12월 13일 내 페르시아 제국 안에 129도 안에 모든 유대인은 제사를 몰사하고 다 죽여라. 우리 술취가 하면 안 된다니까. 술취가 이래가지고 도장을 치라. 도장. 이거를 모르드게가 알고 머리를 풀고 기가 막히.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닥이라는 왕후 비서실장을 통해서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가를 냈습니다. 왕이 잘못된 조서에 의인을 찍었어.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된다. 12월 13일 다 죽는다. 그러니 속기 왕에게 나아가 잘못된 조서라고 얘기하고 이걸 바르게 고쳐달라.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 왕후가 하는 답입니다. 제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 한 달이나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규례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왕이 불러주지 않는데 제가 갈 수가, 아무리 왕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전갈이 온 거예요. 네, 참 기가 막히죠. 자, 그 다음 얘기를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죠?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너무 참 가슴이 애절하고 눈물이 나는 내용 아닙니까? 그 20살 채 안 된 그 아리따운 왕후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이 나를 죽이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겠습니다. 결심하는 거, 결심하는 거.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네가 잠잠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유다인이 다 죽는데 네 혼자 면할 수 있겠느냐? 왕궁에 있다고. 네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네 몸을 던져라. 이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가 감동을 받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가겠습니다. 왕이 죽이면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기를 내가 나와 시내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고 나가겠습니다. 수산생인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저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너무 애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사생결단하고 이런 구국기도를 통해서 역전을 시켰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만이 도리어 죽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승리하고 유대인은 초상날이 변해서 잔치날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그들이 이 날을 부림절이라 지금 2500년 동안에 지금도 최고의 축제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 읽어보셔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경으로 편입될 때부터 신학적인 논쟁의
됐습니다. 하나님이 묘호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아. 이보다 더 하나님의 섭리가 뚜렷이 드러난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정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에스더가 이렇게 성경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전멸의 위기를 유대인의 승리로 바꾼 날, 역사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됐고 화를 복으로 바꿨던 사람들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구했지요? 왕후라고 하는 자신의 명예와 출세보다는 자기가 유대인임을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목숨을 걸고 기도함으로써 나라를 구했습니다. 군대의 힘도 권력의 힘도 아니고 기도의 힘으로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애국심으로 기도했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때 잠잠해서 되겠느냐?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냐? 참,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거듭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위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위기는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를 아는 기도, 합심하는 기도, 에스더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 함께 금식하며 중보했던 함께하는 기도, 생명을 건 기도, 이것이 결국은 나라를 세우고 일으켰습니다. 한 따라할까요? 때를 아는 기도, 함께하는 기도, 생명을 건 기도, 그것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대한민국 듣기만 해도 가슴을 뜨겁게 요동치는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 경기 때 국내외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대한민국 박수 쳤습니다. 그때는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사람들이 모이면 정파와 종교와 빈부와 이거 다 초월해서 대한민국을 연호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호를 부르면서 정말 하나가 된 예가 일찍이 없었죠. 구한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그 싸움, 한반도를 삼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청나라가, 일본이, 미국이 개입을 했습니다. 고종이 견디다 못해서 아간 파천 러시아 대사관을 도망을 갔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정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나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바꿨습니다. 1897년 10월에 그는 국호를 대한이라고 선포하고 대한은 자주독립국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 대신에 대한이라는 나라를 사용했습니다. 해방 후 3년이 지나고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면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의 그 정통을 이어오면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해방 후에 남과 북이 분단이 되고 6.25 동족 상산 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시련과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북한의 국지전, 군비 경쟁, 외환 위기인 IMF, 실로 엄청난 고난들이 대한민국 호를 출렁거리고 그냥 침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온갖 시련과 도전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3.1 기미 독립운동을 비롯한 애국지사들의 목숨을 건 구국가 독립운동으로 일본이 36년 동안에 세상에 일본이 주권을 뺏어갔죠. 영토를 뺏었죠. 우리 정신 다 뺏어갔죠. 창시경의 이름 다 바꿨죠. 역사 다 바꿨죠. 한국 시민 일본의 나라로 일본 백성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그렇게 수탈하고 압박을 했지만은 우리를 삼켰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토해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소화당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식민으로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재력입니다. 일본이 36년 동안 입에 삼켰지만은 결국은 소화를 못 시키고 토해냈습니다. 토해냈습니다. 우리는 끈질긴 시련 가운데서도 빼앗긴 들에도 눈물 흘리면서 서름 당하면서
다시 씨를 심으면서 대한민국 역사를 써왔습니다. 6.25 동날로 우리는 나라가 초토화가 됐지만, 적화가 될 뻔했지만 미군이 도와주고 유엔이 오고 또 우리 국군이 싸워 생명 걸고 싸웠어요. 우리는 잿더미 위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써내려왔습니다. 그리고 50년, 60년이 지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산업화와 정보화 이 세 가지를 다 이루는 민족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네. 너무너무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 가랑과 서름에 쓴 역사, 잿더미에 쓴 역사가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놓은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호가 비틀거리고 있다. 지금 위기라고 하는 거죠. 이때가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간디가 근 100년 전에 쓴 7대 망국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7가지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 첫째가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7가지가 한 가지도 아니고 전부가 우리나라 보고 하는 얘기야. 100년 전에 쓴 책. 첫째는 원칙 없는 정치라 그랬어요. 정치가 원칙이 없어요. 두 번째, 도덕이 없는 상업. 상도가 무너져 있어요. 셋째는 노동 없는 부. 부의 대물림, 흑수저, 금수저 하는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이 없는 쾌락, 희생이 없는 신앙.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7가지 하나도 면제될 게 없어. 면제될 게 없어. 우리의 자아상이.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예? 차고 일라면 청부살인, 가족살해, 자살 소식, 자살 세계 1위입니다. 음란물, 도박, 알코올 중독 1위, 이혼율, 무슨 교통사고.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 동서남북이 다 맡겨 있지만 유일한 탈출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바꾸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 다윗이 일찍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정말 우리 심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기도한 일에 마음을 모으고 다시 한번 구국 기도로서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탈출구입니다. 에스더가 아무런 탈출구가 없었지만 목숨을 건 기도가 나라를 구한 것처럼 한국 교회의 기도가 역사의 물꼬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 2차 대전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그 당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좀 탁월한 지도자고 미국의 전후 역사에 대통령을 선거를 통해서 3번 한 사람이 이 루즈벨트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헌법상 2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로 미국 국민이 동의해서 3번 동안 이 사람은 대통령이 선거해가지고 루즈벨트. 그리고 세계 공황, 경제 대공황을 루즈벨트가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나서 미국, 프랑스, 영국 이렇게 합쳐가지고 연합군을 조직해서 히틀러와 히로히트를 대항해서 전쟁을 해서 거의 승리로 몰아가는 1945년 4월 12일 날 갑자기 루즈벨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세계의 연합군을 이끈 탁월한 지도자인 루즈벨트가 죽었습니다. 승리를 목전에 두고. 미국은 헌법상 대통령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열 1, 2가 부통령입니다. 그런데 부통령인 해리 트루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검증이 채 안 됐고 루즈벨트가 그냥 지명했던 사람. 이 사람은 대학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그래서 세계가 염려하고 미국의 신문이 염려하고 미국의 지도력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시기에 이분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트루만이. 그런 취임식장에서 온 세계가 보는 앞에 이렇게 취임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모든 해와 달과 별과 행성이 나를 향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다면 지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는 국민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을 빌려서 트루만이 결정을 하고 결국은 2차 대전 승리를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트루만이 재직한 동안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이런 말 하면 굉장히 미안해요. 은혜를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한국 사람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은혜를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트루만 대통령을 기억하는 사람 몇 사람 있겠습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우리가 이게 민주공화국에서 이만큼 자유롭게 풍조하게 사는 것은 트루만의 결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6.25 전쟁이 났다는 것을 무초로하는 대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트루만이 주일날 휴양 버지나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내려가서 그 보고를 받고 트루만이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애치슨 국무장관과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 사령관 다 불러 모아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군을 투입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미군이 오래 알았으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는 거의 제주도 놔두고 다 적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트루만 대통령의 명령으로 47,000명의 미군이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트루만의 결단으로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트루만 대통령 기억하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오히려 메가더 장군은 기억하죠. 메가더는 오히려 정치적인 전략가입니다. 군인입니다. 정통 군인입니다. 그는 트루만에게 건의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전면전이 일어나서 군대가 힘이 없어서 끝까지 밀리기 때문에 일본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본이라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버리고. 그러나 트루만이 아니야. 대한민국을 지켜라. 그런 군대 총사령관으로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메가더에게 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지켜라. 그래서 유엔이 개입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이 된 거예요. 그분이 5월 8일 날 돌아가셨어요. 어버이날. 근데 뭐 트루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한국 사람도 아나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미국 국민들에게 투표해서 존경받는 대통령하면 트루만이 5번, 6번으로 나옵니다. 한국 사람을 살려요. 한국을. 그 트루만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952년도 결단하고 1952년 5월 첫째 주 목요일은 미국의 사람은 종교를 초월해서 어디에 있든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한다. 미국 기도의 날을 정한 사람이 트루만입니다. 미국 시민은 자기의 종교를 초월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날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다. 그래서 5월 첫째 주 목요일입니다. 작년에도 미국이 64회째 미국 기도의 날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 43,000 곳에서 하루 종일 미국 국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게 미국이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나라를 살립니다. 민족의 아픔은 나의 아픔입니다. 국가의 위기는 곧 나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다 대한민국호라고 하는 공동 운명체에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한 유명한 말, 네 홀로 면할 수 있겠느냐? 홀로 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여러분 자식들은 미국 보내고 일본 보내고 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수치입니다. 오히려 죽어야 되는 것이죠. 함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때는 기도할 때임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인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츠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가슴에는 두 개의 제의가 있다. 두 개의 제의를 위해 나는 살아간다. 첫째 제의, 지저스, 예수다. 둘째 제의, 재팬, 일본이다. 일본의 그런 위대한 사상가 예수 그리고 재팬, 이 두 제의를 위해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조금 인용하면 우리 한국 성도들은 두 개의 C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두 개의 C. 첫 번째 C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C는 코레아. 원래 우리는 K가 아니고 C로부터 코레아입니다. 코레아. 원래 C로부터 했습니다. 우리 가슴에 두 개의 C를 가지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는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